네, 첫 번째 신앙 카드는 감사함 삶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하느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일 거예요. 내가 무엇을 못하고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느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감사한 삶이라는 것, 그것은 외국에서 땡스풀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앞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로 그 스토리텔링을 해놨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한 8장 32절의 내용은 진리입니다. 성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죠. 또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망설이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서 말씀,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롭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단순한 진리,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느님 안에서 찾았다는 것을 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안감에 휩싸여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유혹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오늘의 운세, 타로점, 사주팔자, 이런 것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보여주실 것이냐? 두 번째 키워드인 해분에 있습니다. 1 코린토 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 즉, 우리가 기대하는 것,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다 퍼주고 싶은 마음처럼 온전히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선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을 전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희망을 위해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 아머 오브 갓처럼 하느님의 갑옷을 입어야 할 겁니다. 에페소서 6장 14절에 나온 말처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즉, 진리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욕심을 절제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믿음의 갑옷, 의로움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나 스스로 준비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웃들과 맺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네이버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저마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고 내어주면서 내가 체험한 하느님, 내가 감사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전해주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카인드니스, 에페소서 4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나약함에 빠질 수 있죠. 자칫 시기와 질투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성서 말씀처럼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으로 다가가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웃에게 전해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의 받은 사랑을 응답하려는 그 자세를 결코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상대가 그것을 거절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내가 용서받은 만큼 타인을 용서하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 1서의 1장 9절에 나온 용서와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즉,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될 때 하느님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할 때 비로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궁극적인 희생인 예수님의 희생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로 바쳐지시고 우리를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내가 나의 인간적인 한계로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바라보신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응답하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마지막 종결지는 바로 사랑, 러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사랑에 응답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면 살수록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서로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관계 맺으며 교회의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결실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